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이 벌써 어느 한 임계점,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습니다. 초창기 이제 그 여로보암 1세라는 사람이 북왕국을 찢어 나누어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출발할 때, 그때는 그래도 남왕국의 르호보암에 비해서 좀 무식하긴 해도 그래도 여로보암이 열심히 있고 하니까 뭘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그 사람에게 10지파를 맡겨서 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점점 잘못돼 가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때가 아합과 이세벨 때, 다시 말하면 오므리 왕조 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예후 왕조인데,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는 4명의 왕이 다스렸고, 이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래 쭉 살펴볼 때 이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어지간하면 좀 고쳐서 쓸만하면 고쳐서 쓰겠는데 너무 많이 망가져서 폐차하는 게 낫다는, 차라리. 이런 차가 그건 참 판단하기 그리 쉬운 건 아닌데 너무 망가진 차는 그냥 폐차하는 게 낫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고칠만 하면 고쳐 쓸 수 있겠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좀 고쳐버릴 수도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고 그 가능한데, 그 한계점이나 어떤 임계점을 사람은 몰라요. 모르지만 어떻든 하나님 보시기에 얘들은 안 되겠다 하면 이제 끝장을 내는 건데,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너무 크게 드러나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어져 노략질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온갖 죄악이 목에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인내의 한계까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도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목전에 낱낱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방백을 기쁘게 하다. 악이나 거짓말을 가지고 왕이나 방백을 기쁘게 하니까 이게 손 간신배들이고 악당들이거든.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하덕같이 그 정열이 마치 달궈진 하덕같이 불같이 타오르다가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그게 뭐 지속적으로 어떤 애정이나 사랑이 아니고 불같이 달아오르다가 정보가 나오면 또 뭐 미워지고 옛날에 그 암논이 자기 베드로 누이 동생의 다말을 연애한 그런 식으로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겸손하고 정직한 자를 사귀는 게 아니고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한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자꾸 화덕이 나오고 빵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번 나와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호세아가 아마 그 빵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화덕에 대해서 이리 잘 알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니고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가고 집에 없어. 그러니까 호세아가 남자가 이제 빵을 구워 보다가 이런 말을 이런 개념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저희가 화덕같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래도 이제 재판장 하면은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권선징악을 담당하고 사회를 정의롭게 세우려고 악한 자를 징벌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서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여기도 보면 부르짖는 게 아니고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다.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꼭 부르짖는 걸로 이렇게 자꾸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보이니까 그 하나님은 그저 부르짖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인식이 자꾸 박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전병을 꽂거나 뭐 전을 붙이거나 하면은 가끔 뒤집어주고 자주 뒤집어야 골고루 익을 텐데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어버리고 이것도 못 먹고 한쪽은 타서 못 먹고 한쪽은 안 익어서 못 먹고 이제 먹을 수 없는 전병같이 그래 된 거예요.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을지라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망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왔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때에 그때 뭐 정치, 외교, 경제, 안보 이런 면에서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 당시 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북왕국 역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셔는 보이니까 속에는 썩을 대로 썩어서 꼴물 대로 꼴맞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심에 기인하는 것이지 그들이 뭐 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나간 게 아닌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 죽을 판이 되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는데 뭐 잘 살고 뭐 부족한 게 없고 나라도 평안한 것 같고 뭐 위험한 것도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돌아올 리가 없는 거죠.
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런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라는 그 새는 그 귀소 본능이 어떤 새보다 특이해요. 그래서 전에 그 무디 과학연구소에서 무디 필름이라는 그 영화사를 조그맣게 전도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비둘기를 양옆 앞뒤 다 막혀가지고 바깥에 전혀 보이지 않는 않는 자동차에 싣고 끝도 한도 없이 가는 겁니다. 맨날 며칠을 가가지고는 어딘지도 모르는 데 가서 비둘기를 세장을 그 차를 연문을 탁 터가지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그래갖고는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생판 낯선 곳에 가서 풀어줬는데 비둘기가 자기 집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필름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16mm 영화 필름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의 특성이 귀소 본능인데 이 비둘기가 미쳐버리면요 집을 못 찾는 거라. 방향 감각이 없어. 그리고 걸핏하면 뭐 애굽으로 간다 그러면서 또 아수르 간다고 해서 또 애굽으로 가고, 그게 아니야 애굽을 가지 말고 아수르를 가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못 찾는 거예요. 찾는 게 매해가지고 애굽으로 간다든지 아수르로 간다든지, 그럼 맨날 땅에서 큰 나라, 사대주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큰 나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맨날 중국에, 한때 또 일본에, 지금 또 미국에, 뭐 큰 나라를 좋아하는 큰 나라. 거기 가서 그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저 대국으로 섬기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속이 상하는 거야. 그 애굽으로 가면 그게 아니야 하면 또 아수르 가고, 그 아니야 그러면 또 애굽으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 애굽을 찾지 말고 아수르를 가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크다는 것은 그 나라 신이 강력해가지고 나라가 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수르 신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좀 희마리가 없어 보이고, 애굽의 신이 강한 신 같고 아수르 신이 또 강력한 것 같아. 그렇게 자꾸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 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는 꼬라지를 보면요 딱 때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했다 징벌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으며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속량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또 15절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하게 해줬는데 저희는 내게 대하여 도전장을 낸다는 거예요. 그 뭐 팔에 좀 알통이나 힘이 좀 있다고 하나님께 대든다는 거지.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언젠가는 그래 하겠지. 하나님은 가끔은 또 이렇게 현실을 보면 막 그냥 쭉 패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마치 헌이라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아무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먼 훗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재림 때나 있을 그런 날을 또 내다보는 거예요.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이때는 부르짖는 게 맞아요. 이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때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날에,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진실을 알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스가랴서 12장부터 13, 14장까지 있는 정말 애통하면서 울고 부르짖고 그런 날이 오거든, 실제로. 그 날을 그래도 또 바라보면서 참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너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다. 네가 문 열고 발 딛고 나설 때 걸려 넘어져. 선을 실어버렸다. 사람이 선을 실어버렸다 하면은 대적이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을 세웠지만은 나는 몰라 그런 거. 모르는 밤이여.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룰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때로는요, 이게 모순되고 상반되는 이야기가 가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13장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목사들이 목사라는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니까 성도는 무조건 목사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럴 때 써먹어 또. 그리고 또 뭐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뭐 아무리 악해도 권세는 하나님께 내신 거니까 무조건 거기 복종해야 된다. 목사들이 맨날 첫날 그래. 그런데 내가 이 구절 같은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고, 또 여기 지금 왕정시대 왕도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 우리는 왕정시대도 아니잖아요. 자기들 손으로 자기가 뽑아놓고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우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뭐 조금 보수적이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은요, 무조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누구 찍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누구 죽지 마라 그런 말도 선거 때는 하면 안 돼요. 선거 다 지나고 나서는 뭐 그런 말, 이런 사람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어도 선거철에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누구나 정당 활동 그런 하면 안 돼. 그건 우리 교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 정부법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호세아서 8장 4절을 보시라. 이스라엘 나라 왕정시대라도 이스라엘 나라라 할지라도 저희가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않았어. 내가 세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방백, 뭐 지방 도지사, 뭐 군수 이런 걸 세웠지만은 나는 모른다는 거 하나님 몰라.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 구절 한 부분만 전체로 보지 않고 하면 그거 큰 실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갖다 턱 내놓으면요, 사람들이 이상하네. 자기들 그래 안 배웠다는 거, 무조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김일성이 것도 하나님께 났나? 히틀러 것도? 푸틴도? 그러면 참 이상하네. 교회에서 그래 안 배웠는데 그래 애를 먹는 거예요. 정당한 권세, 그것도 그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고 말고 할 때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하나님 왕 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왕 세울 때 뭐 그냥 뭐 칼로 가지고 그 왕을 쳐 죽이고 왕이 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설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 그럼 뭐 예사로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잘못되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에 여간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인간들이 하는데 인간의 책임을 가진 자유, 의지를 가진 인격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다 기록은 하지만은 지키지 않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한 뜻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또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섭리라 그래. 그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하나님 뜻대로 그럼 뭐 숙명론이고 운명론이지 결정론. 그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예정론은 그런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잘 기억해야 돼요.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왕을 세웠지만은 내게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고 저희가 방백을 세웠잖아. 저희가 세운 거예요. 저희들끼리 나는 모르는 바며 또 저희가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룰 것이다.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 그 금송아지죠. 그 여로보암 1세 처음 북왕국 이스라엘 첫 임금 그 사람이 만든 거야.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는데 너희가 어느 때에 능히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공장, 기술자가 만든 것일 뿐이라. 참신도 아니야.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다 부서뜨리우리라. 금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값이 나가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나라가 어려워질 때.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건 산들바람 같은 걸 심었는데 거둘 때는 광풍을 거둘 것이다. 지금 그제 11일 날 그 사막 땅, 옛날에 우리가 동화건설인가 거기서 리비아 수로를 만드는 그 나라에 대풍과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댐이 2개가 터졌어요. 시 하나가 절반 떠내려가서 지중해 내려가 버렸는데 오늘 오전까지 소식은 5,300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종자가 한 10,000명 물에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풍광이 좋다고 저수지 밑에 근데 집 짓지 마. 그리고 또 물소리 좋다고 깨울까 그 집 짓고 하지 말고. 다행히 여기 물이 없죠. 요새 홍수 지금 야 우리 이 석대 땅에 물 없는 거 참 감사하다. 여기는 홍수는 잘 안 날 것 같아요. 조금씩 수야가 있겠지만은 아이고 그 리비아 같은 데는 1년 내 비가 몇 분밖에 안 오던데 대홍수가 지니까 저수지 어떻게 시원찮게 했던지 그냥 터져버려서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역대 그런 난리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 나라가 카다피라고 하는 그 아주 독재자가 자서민 혁명이라고 하는 그 중동에 부는 민주화 바람에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동서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지금 두 나라처럼 돼 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가 있기 때문에 세금도 안 거치고 양쪽 정부 다 무책임한 권력에 탐닉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습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 거라. 아이고, 그러니까 권력 욕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찢어 나눠 가지고 이제 저렇게 하니까 참 시리아 내전, 그다음에 이 리비아 내전, 레바논 내전, 이런 내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 어떻게 안 망했어요? 잘 나갈 때도 망하겠는데 이게 어려울 때. 그래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삼킨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 같다. 여러분 그릇 중에 더러운 거는요 안에 담긴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그냥 내버리지. 그릇이 더러워지면 그 뭐 아무 쪽에서 음식도 못 담는 것이고 더러워지면 버리는 거죠. 9절에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를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를 얻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린 대로 큰 나라를 보면은 그 나라 신이 강력한 것처럼 그게 이제 그렇게 보였는지, 그래 나중에 이제 자꾸 아수르만 좋아하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 잡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누구냐면요, 한 150년 전에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회개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도 아수르를 흠모하고 막 그거 쳐다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면 막 아예 그냥 잡혀가라 그냥 안 가서.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노예가 돼가지고 죽을 고생할 때, 내가 이 아수르가 좋은 남편이라고 따라왔더니 본 남편 하나님이 더 좋았잖아. 그때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쫓아버리고 나서 지금까지 못 돌아왔잖아. 예수님 재림할 때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한번 세계 진노하시면요, 몇천 년도가. 3년 반, 7년, 20년, 40년, 70년, 400년, 몇천 년. 북왕국에 대해서, 남왕국 사람들 그래도 이제 바벨론 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북왕국 사람들 지금까지 못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어디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막 아수르 하니까 아수르 사람에게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지 말도 못해. 그래, 아수르가 612년에 또 이제 신바벨로니아에 또 먹히잖아요. 신바벨로니아가 539년에 BC, 또 페르시아가 또 먹히잖아. 페르시아가 또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에게 또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막 이래 흩어지고 저래 흩어지고 질이 밀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북왕국은 역사가 남왕국보다 한 150년 짧게 일찍 망하기도 하지만은 그 망한 그 이후도 남왕국 사람 유다 왕국보다는 훨씬 더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를 얻었도다. 그 에브라임 북왕국이 여자 같으면은 몸을 제공하고 화대를 받으면 창녀라도 되는데 창녀 같지도 않다는, 지 돈 싸들고 다니면서 그런 어떤 그 건달 같은 논팽이나 이런 걸 따라갔는데 아무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수르에서 헐떡거리는지. 마치 다른 나중에 이제 예언서를 보면요, 그 암나귀가 그 발정기 때에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못 말리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까지 막 아수르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복받고 하려고 안 하고 아수르만 잘 사귀면 복받을 걸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속상하는 거예요.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백성의 임금에 지어준 짐을 인하여 세하기 시작하라. 너무 혹독한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점점 쇠하는 거죠.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라든지 과테말라라든지 이런 땅에 중남미에 이런데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라고 하는 미국
과일 회사 이런 사람들이 땅을 처음에 아주 싸게 엄청나게 남은 나라 가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그 남미 사람들 잡아다가 등짝을 주고 패가지고 뭐 줄이 쭉쭉 꺼이게 그렇게 하면서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이 이걸 전부 다 땅을 전부 국유화하고 농민들에게 딱 나눠져 가지고 공평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 해병대 아니면 코만도 작전, 우리나라 실미도처럼 깡패 중에 뭐 살인자, 사형수 이런 사람을 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해병대가 아니고 좀 개병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 사람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당선된 그런 대통령, 아이엔데 대통령다 몰아내고 쿠데타를 보내가지고 쿠데타도 일으키고 그런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제가 그 역사 벌거벗은 역사 세계사라고 하는 그런 누가 똑바로 남미 역사를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 하나를 제가 보관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 상당히 날카롭게 보고 제대로 정리를 했다고 보니까. 그런 그 악당들이 사람을 너무 혹사시키면요. 결국은 사람들이 취하게 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거의 거지 같은 나라가 됐어요. 물가가 싸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물건 사러 와요. 우루과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사러 오는 거라. 그러면 물가가 더 올라가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물을 사가니까. 그래서 참, 물건 값을 올리니까 서민이 죽을 판이고, 낮추니까 외국 나라 와서 물건 다 사가버려요. 그리고 그 경제 정책 하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라. 미국에서 콩을 재배하게 해서 미국이 다 쓸어가는데 콩밭에 콩을 심어놓는데 그 풀이 나거든요. 풀을 안 나게 하려고 그 GMO 콩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약을 쳐도 콩은 안 죽고 다른 풀만 죽는 그런 약을 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차코라는 지역 아이들이 그 농약 때문에 온 이 얼굴에 온 몸 전체에 검은 반점이 이만큼 나면서 그 반점 나는 것보다 시커먼 털이 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 얼굴이고 몸이고 다. 그 차코의 눈물이라고 여러분 그 적어놨다가 유튜브에 어디 들어가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그 차코 지역에서 콩 재배를 많이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기자가 내가 너를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와서 그 차코의 눈물한 영상인데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거나 말거나 미국은 뭐 돈만 벌면 그만이야. 남은 나라는 망하든지 말았든지 간에 돈만 벌면 그만이란 거야. 또 왜 미국은 항상 전쟁을 어디 저지르느냐. 전쟁이 끝나버리고 평화시고 되면은요, 국방 예산이 조금밖에 안 나와. 그럼 해먹을 게 없어. 그래서 지구촌 어딘가 전쟁을 하나 저질러 놔야 이기고 지금 상관이 없어. 자국민 죽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 전혀 뭐 숫자 그런 거 안 따져. 미국 올 사람 서로 올라가는데 온 세계에서 막, 그래 안 따지고 그냥 전쟁 저질러 놓으면요. 엄청난 국방 예산은 그거 갖고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어떤 학자가 에이즈 문제를 가지고 이게 사기였다는 그 고발장을 쓴 걸 봤는데 에이즈가 그렇게만 무서운 것도 아닌데 동성연애만 안 하고 학문 섹스 이런 것만 안 하면 에이즈가 전혀 뭐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만지거나 에이즈 바이러스 묻었다가 그 걸리면 전혀 그래 안 타는 겁니다. 근데 그 공포심을 꽉 보내가지고 의료 예산이 국민 보건 예산이 막 엄청나게 정액해가지고 갖고 놀 돈이 많게 한다는. 그 국민 죽는 거는 국민이야. 여러분 그 전쟁이 하나 벌어지면요, 우리나라 무기 장사 되는 거 보세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포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 제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에 보면은 그 북쪽에 있는 호치민 군대가 남베트남 쪽에 있는 인민전선, 해방전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북쪽 사람들이, 북베트남 사람들인데 남쪽에 섞여 있어요. 군복을 입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미군이 전쟁이 어려웠던 게 휴전선이 딱 꺼 있고 남쪽, 북쪽에 남쪽 사람이 있고 북쪽에 북쪽 사람이 있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미군이 왜 지느냐면요. 북베트남 하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암만 미국이라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북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남베트남에 보급을 하느냐 인민해방전선에다가 이 베트남하고 라오스 사이에 이 험준한 산악이 있는데 그 산악으로 호치민 루트라는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군사보급품, 뭐 인적 자원들, 무기, 식량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에 오고 간다는 걸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다가 라오스 땅에다가 미군이 폭탄을 퍼붓는데 2억 7천만 발을 퍼붓습니다. KBS가 가가지고 얼마 전에 그걸 취재를 해왔어요. 2억 7천만 발, 그냥 2억 7천만 발이라고 써가지고 검색해봐요. 제2차 인도 차이나 전쟁, 그러면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미군이 거기서 남의 나라 가서 라오스 양해도 안 받고,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선전포고를 한 것도 라오스 땅에다 그렇게 많이 퍼부은데, 그 안에 집속탄도 있었어요. 요즘 말하는 그 무시무시한 집속탄. 그게 다 터졌으면 좋겠는데, 다 안 터져가 요즘도 들에 나가서 꽃게이질을 하다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어디 있냐고, 미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비밀 문서 보관소에, 물론 다 공개한 건 아니고, 이제 하얗게 먹칠을 해가지고 이제 꺼버리고 공개할 만한 것만 공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나라, 그 좋은 나라인 줄 알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뒤진 게 중국만 쳐다보고, 청나라, 명나라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뒤진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회복되는 거 보니까 세계 나라 중에 북한만큼 남한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어디 있으면 세상 아무도 없어요. 북한도 경제 정책이라도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미국이 봉쇄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그렇지 미국이 봉쇄만 안 해도 저렇게 못 사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게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에 임금에 지어준 짐을 인하여 쇠하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전부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오늘 온 세계 기독교가 율법서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거의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루터기라든지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그 오경 같은 거 거의 잘 안 믿어요. 이건 하나의 설화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있는 내용 그걸 갖다가 약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지어냈다. 이렇게 전부 유럽 신학자들 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좀 보수적인 교단, 고신척, 총신대 이런 데서는 모세오경 하는데 그 유럽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지리밀려하고 없는 거죠. 율법을 또 한국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목사들 전부 다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해서 율법 폐했다. 전부 율법 폐기론자야. 안티노미야.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이 시간까지
안티노미안, 율법 폐기론자는 언제나 이단입니다. 똑같아. 지금은 내게 드린 제물을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또 먹거리와 여호와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 고기만 좋다 하고 그걸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라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죄 용서 받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너 대신 양이 죽었다 해가지고 모형으로 예수님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게 될 그 속죄의 모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지 그 뭐 양고기 한 마리 얻어먹었다고 죄 용서해주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지금 이런 거 알았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어. 유럽 교회 다 마찬가지.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문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 그 성들을 다 삼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까지 뭐 북왕국만 하니까 또 이제 한편 어떤 남쪽 사람들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가 보다 할 것 같으니까 뭐 거의 북왕국 이스라엘 보고 말씀하시다가 가끔 유다도 내가 추수할 날을 정해놨어. 유다도 안심하지 못하게.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제가 오래전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영상 중에 지금은 울어야 할 때다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워십 댄싱 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될 때는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가난한지 현찰을 내고 술집에 가서 술을 가져오거나 그것도 안 됐어. 이 어촌이라든지 바닷가에 사는 사람 그날 나가면 그날 나가서 내일 팔만원 고기를 잡아와요. 그럼 1년 내 수입이 있는 거예요. 어촌 같으면. 농촌에는 이게 여름에 보리 타작할 때 조금 나와 수확이. 그 아무 수확이 없다가 가을에 이제 벼 타작할 때 벼농사 지으면 그때 조금 나와. 1년에 두 번밖에 없어 수익이. 혹 이제 그 중에 소를 기르거나 송아지를 낳거나 돼지를 기르 돼지를 뭐 팔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겨우 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술값을 외상 술값이나 뭐 상점에 뭘 산 걸 3만원 쿠폰장 산 걸 언제 받으러냐? 타작마당에 와서 받아가요. 타작은 거의 다 비슷한 때 하거든요. 그러면 장부에 다 적어놨다가 그 상점에서 술집에서 타작마당으로 볼이나 벼를 받으러 온다니까요. 그 여러분 뭐 그런 거 듣도 보통 했겠죠. 우리 때는 익숙한 거라 이게. 예. 그래서 음행의 값도 타작마당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안 오고 그 타작마당 와서 돈 받아 쌀로 보리로 밀로 이제 받아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젊은 사람들 지금 요즘 태어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타작마당이나 술터리 너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날이 온다. 너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할 거야. 에브라임이 액부로 다시 가고 아술은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전제나 관제는 그 피를 상징하는 피를 붓거나 술을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요즘은 그 잘 안 맞는 말인데 옛날에 우리는요 초상만 집에서도 뭐
음식을 가서 먹기도 하고 뭐 그걸 싸가지고 오기도 하고 막 올 때 막 다 마치고 아는 사람 싸주니까 그래 그걸 은근히 좀 꺼림칙한 걸로 이래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그저 거상 입은 자, 초상난 집에서 가져오는 음식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식물은 다 자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너희가 명절이라 여호와의 절이라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보라 저희가 멸망할 펴야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번 북이집트라는 것은 나일강 하구 쪽에 내려와서 삼각형 역삼각형의 아래 모서리 쪽에 거기에 멤피스가 있는데 그 멤피스 이름을 노비라고 해요. 노번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며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다. 형벌의 날에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느냐? 선지자가 어리석었어.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어.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 목사들, 요즘 같은 목사들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는 네 지역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하나를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에 같이 심히 패역하니라. 사울 왕가처럼 패역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여기 10절을 보면은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이 다른 날에 이 본문을 오래 졌는데 하나님의 첫사랑 추억이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으며 이런 우리가 사막길 가다가 어떤 포도나무를 하나 만나가지고 포도가 달려있는 걸 보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런 익숙한 표현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첫 열매를 본 것처럼 하였거늘 너희가 뭐 하나님이 첫사랑도 나누지 못해서 바알 부올에게 가서 시딤에서 그랬죠.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은 우상같이 가증스러워졌다. 그래 하나님께서 당장 그냥 하는 것 받은 다 진멸하고 멸절하고 싶어도 그래 안 하려고 또 하나님이 참을 때 뭘까 참느냐? 첫사랑. 처음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래도 그 신랑이라고 따라와 줬다는 거예요. 험한 길을, 먼 길을 40년간이나. 그래도 뭐 오면서 또 길에서 속을 많이 새겼지만 그래도 그날을 상대하면서 또 참고 또 참는 재료가 뭐냐? 그게 첫사랑 추억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 배는 것도 없을 것이다. 저주 받으면요 애를 못 낳는 거라. 애를 못 낳고 잉태가 안 되고 낳아도 다른 데 포로 잡혀가 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병들거나 전쟁에 나가 죽거나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은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늘 그랬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 자정하고 계시면 감히 어느 강한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건드렸다면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바로 화가 미치는, 빛이 떠나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지 않고 떠나버리면 바로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이따 이제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 예언자로 통해서 마지막 대화를 마치고 하나님 떠나시거든요. 떠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북쪽에는 아시리아, 남쪽에는 애굽이 영호 상박, 남용 북호가 영호 상박을 150년 해요. 그리고 싸우는 거는 애굽하고 아수르가 싸우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야. 올라가면서 이집트가 밀고 올라가면서 짓밟히고 또 후퇴하면서 짓밟히고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면서 짓밟히고 또 아수르가 또 돌아갈 때 또 짓밟고. 그러니까 뭐 약탈하고 급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강탈하고 막
탈탈탈 다 틀려.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예수님 말씀 비유에 밭에 감추인 보화. 나는 보화를 밭에 감추나? 그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갖고 있는 다 틀리니까. 밭에 감춰놓고 뭐 그거 죽어버렸네 그냥.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발견한 자의 것이다. 이런 법을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려오다. 여호와여 저에게 주소서 뭘 주시라니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저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를 미워하였노라. 그 옛날에 길갈이라는 것을 굴러갔다는 건데 그 애굽에서부터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 그 수치와 부끄러운 걸 다 굴러가겠다. 보면 지금 길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굴러가도 안 했어. 그래서 그 길갈에서부터 뭐 그날 이후에 맨날 죄만 짓고 그렇게 한 거죠. 아시는데 여호수아 죽고 나서 이어진 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360년. 사사시대에 뭐 그야말로 종교 암흑시대였죠. 내가 거기서 저를 미워하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은 태의 열매를 죽일 것이다. 저희가 듣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떠돌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리 걸식을 지금까지 나라 없이 이리저리 떠밀리고 그 중에 이제 상당수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또는 이제 독일도 얼마 남아있고 러시아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딱 없는 나라가 한 나라인데 그 한국이 한국. 한국은 유대인은 안 돼. 또 일본 사람도 한국에서는 안 돼. 중국 사람은 없는 나라가 없는데 한국 사람은 못 견디냐. 짜장면 빨리빨리 때문에 못 견딘다. 화교가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 우리나라에. 초량동 45번지 가면은요, 거기 화교 중학교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가면 다 없어졌어요. 그래, 한국이 독하긴 독한가 봐. 유대인이 없어요, 한국이. 일본만 해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회사는요, 세금이 많이 감면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을 하면은 세금이 많이 감면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가지고도 돈 벌어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는가 봐. 한국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IMF 시대에 외환관리에 구멍이 나게 해가지고 IMF 시대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기업마다 이익이 팍팍 나게 저지 쏟아지게 막 하루에 30kg 나오게 이렇게 잘난 젖소를 만들어가지고 주식을 갖다 몽땅 사가지고 뭐 주식만 갖고 있으면 되지 우리가 그 독한 한국 사람 밑에가 뭐로 살겠냐. 유대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익은 다 가져갑니다. 지금도. 이익 배당 우선주라는 주식들은 70% 이상이 다 유대인 거예요. 지금 한국도. 돈 벌어봐야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돈 벌어야 전부 이익은 유대인이 가져가요. 자, 오늘 9장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몇 장은 남았죠. 그래도 아직 몇 장 남았네요. 예, 10장 이하는 다음 주일에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역사적인 사건과 또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신 그런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흙집에 사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뜻을 얼마나 헤아리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 길갈에서부터 지금까지 행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고 곧 이제 호세아는 마지막 예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를 할 뿐 아니라 온갖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고 거짓 방언으로 넘쳐나고 할지라도 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북한에 있는 그 옛날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에 했던 그 교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큰 나라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